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그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는지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을 해주는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 그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가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이 그 사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주님을 보여주실 때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답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멀쩡하게 길을 가는 사울을 빛 가운데 불러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느냐? 아나니아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환경이 대안이 있나 그런 걱정스러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부르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을 해주기는 거예요. 옛날에 어떠했든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느냐? 나에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 사울이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다. 근데 사울이 기도하면서 뭘 경험하고 있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뭘 기도하느냐?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내가 아나니아 너를 불러서 네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사울은 나한테 기도하고 있다. 근데 지금 사울이 기도하면서 뭘 보는 줄 아느냐? 네가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울이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환상 속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말은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는데 이 사울의 이야기 앞에서는 아나니아가 좀 약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말하기 전에 아나니아야 네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가 뭘 기도하느냐? 너를 만나서 네가 기도함으로 그의 눈이 보여질 것을 그는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을 만나라 얘기를 하는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쭉 뒤에 얘기하는 게 이곳 다메섹에서도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들에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묻는 말인 거죠.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관점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네가 과거에 뭘 보았고 뭘 들었고 뭘 경험했든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이끌어가고 있고 내가 책임져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때로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요. 그거 아닙디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해봤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고서 뭘 그래요. 옛날에 그거 죽을 만큼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새벽에 나온 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앞에서 말한 대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 삶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모든 과거에 좋았던 또는 좋지 못했던 어려웠던 기억들은 다 지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냐? 나도 좀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은 이미 다 대안을 갖고 있고 준비를 해 놓으셨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여기서도 그거 달려고 하는데 그걸 만나라고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대답하지 않으셔도 야 조용히 해 그냥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 해라, 또는 기도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대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 그래 네가 그런 생각할 수 있겠느냐? 가. 왜? 사울은
내 역사를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너의 과거의 경험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 사울은 지금 달라졌고 나의 일을 할 위대한 그릇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서는 사울이 지금까지는 박해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사울도 박해를 받을 거야. 그런데 아주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야. 내가 그것도 사울한테 얘기해 줬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17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앞에서 12절부터 아나니아가 구구절절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라. 걔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17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는 두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두말하지 않았어요. 에이 그래도 주님 그건 아니지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라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는 즉시 일어나서 사울에게 가서 주님의 말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거나 깨닫거나 믿지 못해서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 쳐도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길이 있다. 내가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음성 앞에서는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늘 아나니아의 첫 번째 모습처럼 이것도 안 되고 이래도 된다고 저래도 된다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불순종하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어리석음은 이거는 정말 큰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라 하실 때 거기에는 내가 대안 있고 나에게는 방법 있고 나에게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억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저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시느냐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함을 통해서 모세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사용하신 예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응답하는 자를 사용하심을 기억하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다.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사울도 지금 기도시켜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아나니아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극복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나니아처럼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 하나님 그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방법이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싶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눈이 멀었고 어떻게 다시 눈이 떴고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었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순종하며 참여했던 아나니아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손길을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이제 원수나 나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아니라 형제로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마음이 좋고 착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쁘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 얼굴도 보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뭐냐 하는 거예요.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로 인정할 때 좀 부족함이 있어도 나를 속상하게 해도 얼굴 볼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결단하는 삶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이루신다. 아무리 내로를 하는 세상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일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아나니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또 눈으로 목격하고 피부로 체험하는 복된 한 날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기쁨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멘 대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